왜냐면 주보 그 제목 난에 끼우려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황등은 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황등을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황등교회라고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아멘. 자, 소제목으로 제가 불이 꺼진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보여준 진짜 기적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 왜 이런 소제목을 달았냐면, 자, 3,000명이 한 번에 회개를 했어요. 언제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니까 눈물을 흘리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던 사람이 몇 명? 3,000명.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황등면의 인구가 6,000명이 좀 넘어요. 6,000명이 좀 넘어. 옛날에는 뭐 2만 명, 3만 명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황등면 정확한 인구는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평균 인구가 최고 많은 나이대가 60대가 제일 많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황등면의 인구의 반절이 하루에 제가 나가가지고 5일장에 딱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가야 됩니다 하고 딱 외쳤더니 5일장에 온 사람들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번 주에 황등교회에 온다 안 온다? 왔다는 놀라운 기적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참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얼마나 베드로가 부러웠는지, 얼마나 멋있어요. 딱 나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5일장 나가갖고 딱 질렀더니 거기에 5일장 왔던 분들이 이번 주에 전부 나와가지고 여기 앉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그날을 꿈꾼다니까. 아주 늦게 온 사람들은 못 앉아가지고 쩔쩔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좀 회개하시고 늦게 오면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뒤에 계단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가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막 처음에 개척기도회 때 막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했던 게 뭐냐면 귀신 3명만 쫓아내게 해달라고. 응? 막 귀신 3명만. 왜?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막 기도원 가면 막 귀신 내어 쫓고 막 안수 기도하면 막 권사님들 나다 떨어지고 막 넘어지고 막 목사님 부흥사들이 불 하면 막 나가 떨어지고 막 하고 막 뭔가 막 신령한 것이 오고 막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떡을 오로지 믿는 날마다 성전에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확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3,000명을 날마다 회개시킨 장면이 안 나와요. 성령 충만을 받고 각종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는 그날 하루에 끝나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그냥 모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가르침을 받고 뭐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 이따가 끝나고 밥 먹어요, 안 먹어? 밥 먹어요. 그게 떡을 떼는 거예요. 밥 먹어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거 하나만 빠졌네.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이 4가지 지금 우리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았어요. 두 번째, 교제했어요. 세 번째, 떡을 뗐어요. 네 번째,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러한 역사가 왜 기적이 되어서 지금 2000여 년 후에 황등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배경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배경이 뭐냐면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던 돌담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재밌는
지명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나라가 열거가 되는데 무려 몇 개국의 나라가 열거가 되냐면 15개국이 나라가 열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로마 지금으로 어디예요?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애굽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있는데 애굽을 잘 모르시더라고. 애굽이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고요.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엘렘, 바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과 지도를 하나 더 보면 지금 영어로 좀 돼 있긴 하는데 아까 지금 여기 있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어디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란이 여기죠.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위에 ELAM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히르무즈 해협 그러는데 또 봉쇄해가지고 기름값이 또 오르네 저르네 어제 뉴스에 또 나오던데 타협을 하고 뭐 오늘 스위스에서 전쟁을 이제 그만하자고 협의를 한다는데 아무튼 이란은 다시 봉쇄를 했어요. 다시 연다고 하면서 그 지역이에요. 몇 개 나라? 15개의 나라. 우리 수요 예배 때 살폈지만 여기 이집트 옆에 유다라고 유대라고 써있는 JUDEA 유대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그 위에가 메소포타미아라고 써있는 이 지역이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다루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늙은 종이 리브가를 찾아서 떠났던 그 길. 기억나시죠? 몇 킬로였어요? 800킬로예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써있는 데와 메소포타미아가 800킬로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예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데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얼마가 걸렸다고 창세기에 나와요? 한 달이 걸리는 길이에요. 한 달. 유다와 메소포타미아가 한 달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메소포타미아가 한 달인데 지금 유다예요. 유다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저기 로마, 리비아, 팔레스타인, 저기 아시아 이렇게 써있는 지역에서는 도대체 얼마가 걸렸을까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성경에 왜 이걸 썼냐면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말하는 게 같았을까요? 우린 대한민국이 얼마나 좁습니까? 이 코딱지만한 나라 아닙니까? 세계 지도 보면. 그런데도 전라도 사투리 따로 있고 경상도 사투리 따로 있고 이북 사투리 따로 있고 여러분 서울 이북 지역 가면요 그 북한 사투리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이북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간첩인 줄 알고 신고하려고 했단 게 날래 오라오. 응? 날래 와서 이것도 먹으라오. 예? 아이 날래 와서 먹으라오. 실제로 이런 말들을 써요. 지금도. 뭐예요? 경기도 북부 지역은 이런 말들을 쓰고 강원도 북부 지역은 이런 말을 써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속초, 고성. 젊은이들 해변 좋아하죠? 동해안? 속초, 고성. 6.25 전에는 어디였어요? 북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속초 북한 땅이었어요. 연천 북한 땅이었어요. 전곡 북한 땅이었어요. 동두천, 제가 동두천 바로 직전이 동두천이었잖아요. 동두천 해서 뭐죠? 3분, 5분만 가면 북한 땅이었다니까요. 38선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말이 달라요. 제주도 여행 갔다 오신 분이 한 2분 계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카카오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대. 배 아프게 혼자만 가고 신나게 그냥 사진 찍고 막 메롱 하면서 찍으셨대. 그런데 제주도만 한번 놀러 가시라니까요. 그 해녀들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안 통해요. 뭐라고 하는데 혼자 옷 뭐 삼촌 깨? 뭐 삼촌을 찾아 막 여기서 뭐 삼촌이 언니야 막 그러면서 말이 다 달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이 통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이랑 유럽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 주면 못 먹는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 맵다고 그래. 다 맵다고. 여러분들은 미국 음식 먹으면 다 짜다고 할 거예요. 다 짜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이 입맛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정장을 입고 있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의 대부분은 지금 정장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목사님들이. 그럼 뭐 입어요? 지금 이 날씨에 다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와요, 미국 목사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성한 강단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죠. 문화적 차이도 엄청난 거예요. 말도 안 통하죠. 문화적도 뜨고 생각도 다르죠.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이유는 뭐냐면
방어를 하고 은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구제에 힘썼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좀 넘길게요. 초대교회를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세 가지 기둥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모이는 힘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힘이 있었고, 세 번째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있었다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뭐하니라? 힘쓰니라. 힘쓰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키포인트가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눈이 가는 단어가 뭐였냐면 힘쓰니라예요. 이 힘쓰니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프로스카르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힘쓰니라가 잠깐 해보다가 한번 해볼까? 노력해볼까? 트라이 해볼까? 이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왜냐하면 이를 악물고 될 때까지 하는 단어가 프로스카르 테레오인데 힘쓰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오해해요. 제가 매주마다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라니까요. 동호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요새 뜨는 게 뭐예요? 파크 골프 동호회 아니에요. 테니스 골프 동호회,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동호회가 지고 이제는 파크 골프 동호회 시대다. 그 동호회는 왜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아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대예요. 모이니까 마음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 모임 합시다 하면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요. 같이 친한 사람들이 모여요. 전도합시다 하면 같이 친한 사람들이 모여요. 구역 예배 드립시다 하면 같이 친한 사람들만 모여요. 예배 드립시다, 모임합시다, 식당 봉사합시다,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다 하면 뭐예요? 마음 맞는 사람들만 모여요. 그러면 더 시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동호회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뭐냐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요. 방금 우리 지도 봤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동서가 갈려져 있잖아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근데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15개 국가에서 마음이 맞겠냐고요. 이 컵 놓는 것까지 이거 하나 갖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왜요? 도자기를 놨냐? 도자기 컵을 왜 놨냐? 플라스틱 컵을 놓지. 왜 흰색을 놨냐? 분홍색을 놓지. 검은색을 놓지. 여러분, 취향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첫 번째, 모였더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이게 파크 골프 동호회와 다른 점이에요. 이게 테니스 동호회, 등산 동호회, 해외여행 동호회랑 다른 게 뭐냐면 마음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2000여 년 후에 세상에 그 유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시겠죠? 비행기로도 그렇게 한참을 가야 하는 동방의 그 작은 나라,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전라북도, 그 전라북도 중에서도 익산시, 그 익산시 중에서도 이 황등면에 2026년 6월 21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때문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나 통했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통해서 무너진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황동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오늘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 이름 아래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니까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의 뿌리를 보면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같은 짐을 나누어 지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다. 그게 그냥 밥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떠는 게 서로의 짐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 황동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고, 우리 황동교회가 왜 화목해야 되고, 우리 황동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냐면 서로 짐을 져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생에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조를 12억을 내는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는데 똑같다니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식 문제. 11조를 12억을 내는 장로님, 회장님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신방 감사원금을 딱 내고 그 탁자에 딱 놓고 첫 번째가 자식의 건강과 신앙이요. 두 번째, 모든 가족의 평화와 건강.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이 건강한 거죠. 여러분, 인생은 다 힘들어요. 그 자리에 오르면 안 힘들 것 같지요? 그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문제 대신할 문제가 또 온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누가요? 저와 새벽 예배 나온 성도님들을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저번 주도 2분이나 수술을 했어. 예?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장례가 터지면 장례 치르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자녀 문제가 생겼으면 자녀 문제를 위해서,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익산을 위해서, 황등면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저와 성도들이 나와서 이 밑에 에스라 학당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그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교회가 심각해진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평탄하고 평화롭지 않으면 그 기도 소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기도만 넘치는 줄 알아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만 넘쳐나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툼의 그 기도 제목밖에 안 나온다니까. 서로 짐을 져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위해면 여러분 개인 기도, 우리 자식 문제 생겼다고 주님 내 자식 아버지 취직시켜주세요. 내 자식 결혼시켜주세요. 건강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100마디 하는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그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되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한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무리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사명자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한 분 한 분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은 뭐예요? 리치가 아니고 레스, 풍요의 복이죠.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게 뭐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함께 하니까 뭔가 대단하게 막 전도하자, 함께 모여서 전도하자, 함께 모여서 막 요즘 이제 여름 되면 선교의 시즌이야 보니까 벌써 저한테 막 연락이 와, 막 단기팀 오십니까? 작년에는 제가 대만 갔다 왔거든요. 청년들 중고등부 데리고 대만 화련 지역을 갔다 왔는데, 이번 필리핀 가야 되나, 말레이시아 가야 되나, 뭐 인도네시아 가야 되나, 라오스 가야 되나, 이제 선교 시즌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자, 뭐 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라니까요. 함께 앉아 있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나 혼자 앉았다가 살짝 일어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저 혼자 나왔어 봐. 은매 기죽어지. 제가 저렇게 기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꽉 채워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휘자 문지영 권사님하고 딱 피아노 반주자랑 오늘 누굴 한 분 딱 나와가지고, 한 분 나와가지고, 뭐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박수가 나와요. 아이고, 어쩌냐, 걱정이 나와요. 앉아있는 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옆분이 앉아 계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함께 기도하는 힘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힘. 여러분, 호모디마론이라는 마음을 같이 하다는 마음이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뤄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기도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면 그때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모임 하자고 하면 꼭 마음 맞는 사람들만 모여. 중보 기도팀 만나면 꼭 마음 맞는 사람들만 만나서 와가지고 기도팀 만들어. 제자 양육 한다, 뭐 군사훈련 한다 하면은 우리 하자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와서 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마음 맞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그럼 우리 이 땅에 없다니까. 지금 황등교회 없다니까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그게 되니까 황등교회에 있는 거라니까요.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죠? 기도가 안 될 것 같죠? 기도하니까 마음이 맞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자, 용서하자, 아유 그래도 꼭 참고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뭐냐면 비전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마음 안 드는 사람한테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는데 기도가 나와 안 나와? 솔직히 안 나오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황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때는 아멘 다 되죠. 그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분열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을 위한 기도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비전을 향한 모임이 되니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이 말씀이 막 서로 막 물건도 통용하고 막 나눠서 소유를 팔아서 막 필요를 나눴다, 이거에서 이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45절 때문에 뭐 사회주의가 나왔다, 공산주의가 나왔다 하면서, 근데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뭐 막스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인용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야 보통 사람들이 꽂히는데, 재산과 사회복지 막 이런 것들도, 이런 사상들도 이걸 참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꽂힌 것은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 가졌다니까 은매 아까워. 내가 얼마나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거를 다 헌금하고 이것을 다 나눠갖고 팔아먹어. 아이고, 나는 불교로 가야 되겠다, 기독교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받은 말씀의 키포인트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 단어에 꽂혔어요. 여러분, 물건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 필요를 따라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셔. 또 예를 들면 뭐 그 권사님만 또 편애하네. 그 권사님, 문양일 목사님이 그 권사님 너 좋아하네 뭐네, 그 말할까봐 내가 실명을 거론을 못하겠어. 그냥 A 권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A 권사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권사님이
얼굴이 어두워. 가지고 얼굴이 왜 어두워요?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벌써 시운이 다 되는데 모태솔로요. 장가는 갈란가 모르겠어. 내가 폭포겨 죽겠어.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중신이요. 중매라고요. 그분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봐. 아이고 이번에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맛있은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없어. 돈이 좀 벌어져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50이 넘었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데 한눈에 뿅 가는 자매가 나타나는 게 필요를 따라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따라주는 것이 뭐냐면 반찬 나눔 좋습니다. 구제 돈 경제 문제 힘든 사람한테 돈 주는 거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필요를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는 거예요?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 문양일 목사가 뭐가 필요한가? 문양일 목사가 뭐가 필요한가? 권사님 뭐가 필요한가? 저 집사님 뭐가 필요한가? 저 장소님이 뭐가 필요한가?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빵이 넘치는데 빵을 왜 또 갖다 줘? 여러분, 옷이 넘치는데 뭐하러 옷을 사줘? 필요를 따라 나눠주려면 관찰해야 돼요. 예전에 젊은이들은 이런 말 모르죠? 저 집은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있는 건지 이 집은 안다고, 이 집끼리는. 그게 뭐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눴잖아요. 고구마 삶으면 어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고구마 삶으면 바로 옆집 갖다 줬잖아요. 고구마 삶으면 우리 성도들끼리 나눠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은 옆 사람의 빈 그릇을 살피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힘듭니까? 왜 힘들어요? 함께가 사라졌다니까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함께가 사라졌어요. 투게더가 사라졌어요. 위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토 그란테 제일 아파트 사시는 분. 제일 아파트는 그래도 복도식이더라고. 근데 그나마 복도식은 지나가면서 인사라도 해. 잘 마주쳐. 그러죠? 그런데 계단식은요, 딱 두 집, 세 집밖에 없는 계단식은 볼 일이 없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길이 없어.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니까 다 맞벌이하고. 여러분, 함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지금 미국, 이란 왜 싸우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병학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제 곧 6.25잖아요. 6.25가 다시 터지면 우리나라 도와줄까요? 미국이 도와주겠죠? 그것도 퀘스천이요. 지금 미국 하는 짓 보면 전쟁 나면 우리나라 도와준다 미국이? 계약에 의해서 미국은 우리나라 도와주게 계약이 돼 있어요. 서면으로 상호 도와주게 돼 있어요. 미국이 공격하면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우리 국군들도 보호로 가야 돼. 서로 돕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기후 탄소 배출 그거 협의 깨버렸죠? 우리 탈퇴할 거야? 그 다음 뭐 탈퇴했어요? 핵 협상. 우리 핵무기 안 만든다. 그 협상도 탈퇴해버렸어. 내로남불이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우리는 내 맘대로 한다. 위대한 아메리카. 근데 미국만 그래요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도 다 각자 도생이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We are the world. 지구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구촌이라는 말 아나? 지구촌이라는 말 들어봤나? 물어보세요. 금시초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88 올림픽 할 때 최고의 모토가 뭐였어요? 지구촌이었어요. We are the world. 함께 가자. 그래서 뭐예요? 이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잘 나오는 도자기로 만드니까 우리가 팔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화분을 너에게 줄게. 서로. 그래서 그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급성장했어요. 그렇게 해서 협의한 게 FTA라는 협의예요. 우리가 없는 거 니네한테 팔게. 니네가 없는 거 우리가 팔게. 우리가 없는 거 니네가 싼 값으로 줘. 오케이. 서로 윈윈하자. 근데 뭐예요? 이제 필요 없어. 우리나라만 잘 사면 돼.
네 나라 죽든 말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게 호르무즈예요. 이란과의 전쟁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함께가 사라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교회에 안 빠지면 되지. 나만 잘 나는 성경 통독 100독 했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함께가 사라지면 끝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였냐면 헌금이 많이 거쳐서?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들이 있어서 병 고치고 방언이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서? 아니라 그날 성령 강림절 위에 그 소리 싹 사라진다니까요. 이 세 가지의 기도. 사명은 옆에 사람의 핑크스를 살피는 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황동교회는 옆에 있는 분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황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거리에서요 전도구 외치지 않았어요. 응? 전도구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맨날 크게 써놓고 외치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그저 기쁨으로 밥을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소소한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사람들이 칭송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을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기 시작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의 몫은 심고 물 주는 거죠. 우리의 몫이 뭐예요? 한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거, 한 끼의 밥을 나누는 거,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으며 상처가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이제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이제 2장부터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5장만 가면은 이제 뭐예요? 속이는 거짓말하는 집사 탄생하고 6장 보면 구제 문제로 싸우고 있고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문제는 상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상처를 갖고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비결이에요. 우리 황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황동교회가 상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있다니까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황동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조그맣게 썼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일어섰다 이렇게 썼어요. 황동교회 하면 지금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쫓겨났대요. 제 동기가. 하고 제가 불쌍하다고 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사냐 야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결국은 주제가 제 걱정이요. 갑자기 저를 걱정이요. 들었대 제가 어디 갔는지. 하면서 저를 걱정해주고 있어. 네 걱정이나 해.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끊어버렸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예요. 황동교회 옛날에 뭐? 옛날에. 아멘?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황동교회가 변했대. 할렐루야. 그런 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데가. 제가 금요일날 신방 가서 그랬다니까요. 상처받아서 안 나온대. 마음에 상처가 깊어서 안 나온대. 상처는 고쳐야지 왜 그만 놔두고 있어요. 상처가 나면 고쳐야지. 후시딘을 바르든지 뭘 하든지 고쳐야지. 아이고 상처 났네 아프네 하고 있으면 썩지. 고쳐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얘기했다니까요. 병원 원장이 바뀌었어요. 병원 원장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와요. 빨리 치료해 줄게. 그러니까 들은 척만 척하더라고. 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나와요. 용하는 원장 왔은 게. 그래서 상처 잘 치료해 줄 테니까. 들은 척이 많지 않은데 아무튼 몰라. 아무튼 아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으니까 뭐 생각해서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데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 옛날은 옛날 일이야.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거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 고아원이 얼마 있었냐. 옛날에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았네. 옛날에 막 전쟁 6.25 때 전쟁 나가지고 그 불쌍한 나라였네. 그게 무슨 상관이요? 지금 잘 사는데. 우리나라 브랜드 파워가 매주예요. 세계 여권의 브랜드 파워가 세계 2위라니까요. 1위가 싱가포르이고
미국은 이미 옛날에 제꼈어. 일본 옛날에 제꼈어요. 여러분 일본 여행 한번 가보세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시죠. 갔다 온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요. 우리 일본 하면 막 그거잖아요. 선진국, 확 잘 사는 나라, 소니, 파나소니, 막 도요타, 확 잘 사는 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라. 좀 가보세요. 우리가 훨씬 잘 산대. 우리가 훨씬 잘 살고 훨씬 먹을 게 많아. 따라오질 못해 일본이. 일본은 아직도 공무원들은 팩스 보내고 있고 도장 찍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now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I'm 코리아 하면 못 건드려. 그게 지금 황등교회는 그런데,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 황등교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회복되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어땠다? 모이기에 힘쓰고 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다. 섬기기에 힘쓰고 있다. 할렐루야, 부흥하고 있다. 아멘. 저번 주까지 새가족이 16분이 등록했어요. 제가 부임하고. 여러분, 개척교회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를 따라 섬기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생기고, 내가 경제 문제가 생겼어, 자식의 문제가 생겼어, 부모님의 문제가 생겼어,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해, 할 줄도 모르겠어. 그러면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니까. 함께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건강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법이요.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할까 궁리했는데 오늘은 좀 밝은 찬양 하려고. 7월 달부터는 이거를 기대에 찬양하고 이거를 바꾸려고 하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요. 아멘. 그런데요, 황등교회 옛날에 싸우던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얼굴이 환해졌는지 알아요? 지금 들어오시는 모습들이 다 얼마나 환해졌는지 몰라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갖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